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이름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너무나 쉽게 혹은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상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말하는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누구로 아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복음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줍니다. 창조주이시고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인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며, 교회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그것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상계명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 되심이라고 할 때 합당한 경외감과 공경과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어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에 아멘, 우리도 그분을 믿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식의 몇 개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이름은 더 큰 맥락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계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 우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온전한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쓰는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된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그 백성들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죄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시며 죽음의 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성경은 없겠죠. 근데요, 죄인이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끝까지 구원하시고 애쓰시는 또 그런 하나님을 또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시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지금 우리 하루만 살아도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인데요 언약을 맺으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내셔서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원래 주시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획을 완성시킬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안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고 멋지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어떤 걸 먼저 하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성경 연구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이제는 뼈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살이 붙여짐으로써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가 아니고 그 글자에서 하나님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점점 설 때마다 그 영광이 더 커지고 그의 위엄이, 그의 권능이, 능력이, 지혜가, 사랑이,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요. 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보다 더 커지고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하나로도요. 우리가 감당 못할 영광과 공경과 경외심이 그 이름에 담아서 부르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분.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심히 그것을 기뻐하셨던 분. 그리고 사람을 자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과 감히 만들어진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슬퍼하시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하시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대적하고 배교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 참으시고 용납해 주셨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시고, 또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역, 그 말씀에 성경에 나온 그 계시,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제는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감사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뿐 아니라요, 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이제는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는요 이제는 마땅한 영광과 위엄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제3계명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많이 아시죠? 모든 이름들은요 다 구원의 하나님 아래 종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결국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내가 내다 이렇게 말하는 건방진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처음부터 불변하며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야기한 것은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구원의 하나님과 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이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전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저같이, 말도 안 되는 자를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같은 자를 그 큰 능력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며 구원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그냥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기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그게 우리.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큰 능력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여 구원하였느냐? 이 말을 할 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 역사 가운데 그분이 수고하셨고 그 열심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때요, 할렐루야,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대신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게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기도 할 때 많이 쓰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름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 은혜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 온전함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근데요, 이 내용이 다 어디에 속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적 전쟁이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요, 우리는 또 압니다. 최선두에 서서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들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요, 그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영적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그분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고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감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근데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의 그 거룩함을 흠모하며 그 거룩에 참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요, 모든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이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시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의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를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고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택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은요, 다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우리 앞에 여호와 이름을 더 크게 드러날 것이고 더 큰 무게로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을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는 사용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신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공경을 바른 마음의 자세로 말하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했던 5가지 반대, 5가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 하나님을 거론하거나 하나님의 이름 대심을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공경과 위엄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바르게 올려드리는 태도로 우리는 행하게 될 것이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세례서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제3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어떻게 하면 상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할 때 드디어 이제는요, 상계명이 충만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대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상계명을 어긴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요, 앞으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꼭 이 3번째 계명을 어긴다면 그것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계명을 어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서 드러내신 일은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바다도 가르고, 물도 가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근데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나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희 보면 아버지 보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이계명처럼 다 우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는 이상해집니다. 많이 듣는 환상기도,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가 그 얼굴을 보면서 신비주의, 영성훈련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분의 공생에 대한 모든 행위, 행동,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의 말씀, 행동들이요,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죄에 대한 책망과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그 모두를 치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부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을 그것들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도 어려운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그 자기를 비하하는 형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일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 그분이요,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한순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같이 비천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만 대적하기 바쁘고, 하나님을 원수 삼아서 살던 자들을 위해서 친히 죄인으로 여겨주시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수만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이해가 되면 될수록요, 더 놀랍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지 우리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친히 죄인으로 여겨지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해 안 되고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벌하시며 그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잖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시려고 그 받아들이신 그분의 형상의 모습까지, 그 경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요,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온유하심, 오래 참으심, 긍휼히 여기심, 그분의 거룩에 대한 그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꿈, 비전, 목표, 그분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사랑,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우리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러분 부르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게 부르시면 예배, 기도, 찬양 속에요.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경외와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모임, 그리고 우리가 해 나아가는 사역들, 그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사함 받았잖아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실패하고요. 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 그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 그리고 용서, 그것을 근거로 붙잡아야 된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꽃처럼 더 하얗게 만드는 그분이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언행과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길은요. 말조심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붙들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결백증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죄인이 되셨다는 거죠. 교회는요 이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